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말씀, 믿음의 걸림돌과 디딤돌.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에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하반부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여전히 공동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다루게 되는 것이죠. 영상이 한 30분쯤 가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우신가 봅니다. 조회수가 40명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계속 30분대 영상을 찍게 되니 이제 한 20명 정도, 그래서 20명대로 숫자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간적 압박이 중요한 것 같아서 가능하면 15분에서 20분, 아무리 많아도 20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13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3절로부터 16절 말씀의 주제는 공동체 안에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도록 하라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13절에 등장을 하지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3절 말씀이 이 아랫부분 문단, 그러니까 14장 하반부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어집니다. 이 13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직접적인 명령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왜 비판을 하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공동체 전체로 보자면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이 부딪히는 돌, 거치는 것들이 된다 하는 것이지. 이것은 진행해 나가는 공동체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인 동시에 사람이 실족해서 넘어지도록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옳다 그러다 이 말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치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시끄럽게 하는 것이 싫어서, 저 사람과 또 언성을 높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싫어서 그냥 그대로 듣고 가만히 있는 그 침묵하는 다수가 많은 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 공동체 안에 부딪힐 것이나 거치는 것 두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14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요.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에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경우를 예를 들자면 우리 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고기 먹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설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날은 중요한 날이고 이 날은 또 중요하지 않은 날이고 이렇게 스스로 나를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들이든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것은 거룩하고 좋은 것, 어떤 것은 나쁜 것, 이런 구분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걸 이원론이라 그러는데요. 성속의 구분. 그래서 이것은 속되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여겨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은 규범 안에 묶어두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것이 속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되다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버리면 거기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 되고, 신앙적으로 볼 때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 심판을 자초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넘어뜨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 편대로 하자면 부딪히거나 아니면 거치게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자꾸만 형제들에게 대해서 음식에 대해 규범을 두기 시작하면 그 형제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심하게 되고 믿음에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무서운 파괴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근심하게 되면 이것은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에서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뒤에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가 음식으로 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된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을 그 음식 하나로 깨트리고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착한 것, 이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것을 비방하게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넘어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16절 편대로 하자면 너희가 받았던 선한 것들이 비방받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로부터 16절 교회 공동체 안에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까? 17절, 18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죠.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내용, 관심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 드디어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 드디어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참된 즐거움이 이제 생겼고 그것을 마음에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우리의 가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즐거움이거든.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기껏 한다는 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무너져서야 되겠느냐.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좋은 게 좋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잘라야 되고, 적어도 교회 안에 비판하여서 그 비판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부서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9절로부터 20절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문제를 다시 또 다룹니다.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19절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만약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말을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하지 않느냐. 그 화평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했으니까 이 여기에 등장하는 화평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 사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뒤에 등장하는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할 때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의 원뜻은 집을 세운다입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이 부분의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집은 하나님의 집, 다르게 얘기해서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면 이 문제는 가르쳐져야 되고 이 문제는 분명하게 딱 잘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게 좋다든지 안 싸우기만 하면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말씀과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음식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 무너뜨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죠.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여기서 각각의 성도들이 어떤 생각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들이 악이 되기도 하고 어떤 행동들이 선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먹는 것에 대해서 제약을 두신 것이 없습니다. 먹는 것에 대하여 제약을 두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제대로 성경을 배우지 못해서 제대로 믿음의 훈련을 가지지 못해서 어린 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꾸만 음식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죠. 음식 때문에 넘어져서 아무래도 잰 것 같은데 그러면 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죄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죄로 자꾸 이해를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판단, 내 생각이 앞서서 죄인데라고 했다면 그는 죄를 선택한 일이 되는 것이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리급으로 먹는 사람은 이미 속된 일을 하는 것이고 죄를 범하는 것이라. 따라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늘 넘어지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늘 이렇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다시 21절이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역시 먹는 건요. 고기 이야기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 여기서 21절은 공동체가 반대편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먹으면 넘어진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래 어쩌겠습니까? 우리 고기 좀 적어도 저 사람 보는 앞에서 먹지 맙시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형제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딪히는 것이나 거치는 것을 두지 않는 공동체이므로 연약한 자를 받은 것이죠. 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2절이 더 큰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22절은 결국 믿음의 분량을 따라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대로 스스로 가지고 살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믿음을 가지셔야 되지 다른 사람이 그렇다더라는 것 때문에 넘어져서는 곤란한 일이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연약한 형제가 있으면 그를 위하여 온 공동체가 배려해주는 일, 포용해주는 일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가 옳다 하는 일이 자기를 정죄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짐지는 것, 스스로 율법에 갇히는 것, 스스로 규례와 규칙에 갇히는 것, 그래서 자기도 갇히고 다른 사람도 갇히게 되는 것. 이게 바리새인들이 범한 잘못이잖아요. 주님은 그것이 신자들의 삶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울은 우리가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복된 신앙생활 아니겠느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됩니다.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되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거듭난 사람, 우리는 이제 정죄받지 않을 사람이라는 모든 믿음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를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치는 것, 부딪히는 것, 넘어뜨리는 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죠?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누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통치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따라 모든 공동체들이 이 은혜를 누리는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성숙된 공동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이 은혜롭고 즐거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곰곰이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 생활을 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생활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습관, 규칙, 그것을 따라서 자꾸만 정죄하고 가두고 또 형제를 넘어뜨리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할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가 성숙해야만 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다운 공동체 될 수 있음을 배웠으니 기도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성숙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